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16장 포션 가운데 잠깐만 조금 간단한 거 살피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주시는 모든 성읍의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소를 이뤄서도 안 되고 사람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살고 주 당신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을 당신들이 차지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만든 주한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 옆에 어떤 나무로라도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 하나님이 위하시는 석상을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됩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샬롬. 바루크 하셈. 오늘 일요일날 오전 예배에 그냥 어제 나눴던 재판관에서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살펴볼까 합니다. 7, 8절에 보면 당신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재판관과 지도자를 두어 백성에게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하십시오. 재판관과 지도자라고 표준 세 번역이 됐죠. 히브리에 보면 재판관은 샤파트, 이거 재판하다 샤파트, 그리고 여기서 지도자라고 지도자라고 셔테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가 재판관과 지도자.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많은 재판관과 지도자를 둘 텐데 그들은 공정한 재판을 하여라. 뇌물 받지 말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려 억울한 재판하지 말고 20절 당신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판관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사실 요거 이제 번역에 우리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좀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제 나눈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 시스템과 완전히 다르죠.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은 중산층이 사회 구조가 이 중산층이잖아요. 중산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다이아몬드형이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피라미드도 아주 그냥 겨우 1%에서 3%, 보통 1, 2% 정도가 먹고 살만한 지주층이 되고 나머지 97%, 8%는 극빈자가 되는 거죠.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한.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 포도나무 주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포도나무 주인과 같으니. 그래서 뭐 아침 9시에, 6시에, 9시에, 12시에 가서 읽고 그날 하루 품꾼을 사는데 나중에는 오후 3시도 가고 오후 5시도 6시도 가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 우리 한국이 울산에 40도까지 올라갔다고 그러고 이보다 더 더운 5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사막에 일을 하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1시간만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구조를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사회 구조가 우리랑 다르죠. 그때는 97%, 98%의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갖고 자기 집을 갖고 자기 재산을 축적할 수 없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 중에서 대부분은 정말 오늘 말하면 일당과다 사는 사람, 하루 노동해서 먹고 그날 일을 못하면 굶어야 되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은 동시에 땅 주인이 되잖아요. 지주잖아요. 그 땅에 거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의 또 이 땅 주인은 동시에 아버지가 돼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야 되는 이 구제에 대한 의무가 있는 이 사회 구조. 동시에 지금 나와 있는 재판관과 지도자로 되는 이 고대 사회에서도 지금하고도 다르죠. 금방 말했던 사회 그 구조였다면 정치 시스템도 지금과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3권이 분립되어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 따로 분립이 돼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 대통령제가 우리가 권력이 막강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견제할 수 있는, 서로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로 흘러갈수록 이 절대 왕권도 강했죠.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자로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메시아라고 그러잖아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권위는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에서는 삼권이 분립된 것이 아니라 왕이요 제사장인 동시에 완전히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인데 제사를 집행하기도 하고 제사장인데 정치적인 행위를 수행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이런 정치 구조 안에서 오늘 재판관과 샤파트와 쇼테르를 잘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재판관이라는 건 뭘까요? 중앙에 왕이 있는데 지방에 있는 재판관이 사안을 따라 뭐 작은 사안들이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이드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여러 통치 시스템을 조직할 때 그 작은 것들은 니들이 직접 재판하고 중요한 것만 내가 가져와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지방의 작은 곳의 재판관이 자기 뜻대로 재판할 수 없는 그런 경중들 말하겠죠. 그래서 재판관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요구하는 게 정의를 행해야 한다. 정의.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샤파트는 쇼테르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뭐예요? 왕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내 선에서 끝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판결하면 되지만 왕의 제가가 있어야 되는 것의 사안일 경우에는 철저하게 내 입장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그 의견을 내려놓고 왕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자가 샤파트, 재판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재판관, 판사, 검사에게 생각하지만 과거의 재판관은 뭐예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 암행어사처럼 암행어사 출두요 그래요. 그러면 전부 다 그 암행어사 앞에 엎드려요. 그때 마패를 들고 나면 어명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암행어사지만 그 앞에 만약에 자의적이 있다 할때 영의적이 있다 할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명이니까. 마치 우리 암행어사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재판관과 이 지도자는 리더의 권위자의 권위 아래에서 그 권위를 권위자의 이름으로 권위자의 뜻대로 권위자의 방법대로 그대로 실행하는 자다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시편 74편 12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시편 74편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미케뎀 돼 있어요. 케뎀에서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그 시간에서부터 나의 왕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요즘 뭐 신부운동 유행해요. 자꾸 신부운동으로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흰옷 입고 춤추기도 하고 예언한다고 그러고 뭐 그러기도 하고 경별 찬양운동 한다고 그러고 신부운동 한다고 그거 막 회개운동 막 죄를 짓지 마라 하고 막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목사들도 있고 예언사역 해가지고 먹고 사는 또 사역자들도 많고 신부운동 한다고 신부운동 그리고 사람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특별히 아가서를 강조해가지고 마지막 때에는 이 아가서의 시대다 해가지고 또 막 하나님과 친밀함을 강조하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관계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죠.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미케뎀에서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분은 왕이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아버지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신랑으로 계약을 맺으시고 하신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신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순결한 신부로 아버지시기 때문에 충성된 또 신실한 아들로 또 신실한 친구로 우리가 그분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만 가장 근원적인 관계의 기초는 왕과 백성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창조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없었던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예요. 여기에서 신랑도 나오고 아버지도 나오고 친구도 나오고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어져 가는 거죠.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다. 누구 왕이라고요? 내 왕이에요. 나의 왕. 나의 왕.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시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구원을 이룬다 할 때 예슈오트 되어 있어요. 예슈아의 복수형. 예수님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분.
그래서 니케데모도 왕이셨는데 그분이 우리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예수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분이 된 거죠. 근데 그 왕이 바로 명심해서 왕이시라는 건데 우리 유다를 향하여 모세가 야곱이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해요. 유다를 향하여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렇죠?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이 야곱이 12아들을 예언한 것 중에 특별히 유다를 향하여 예언하면서 메시아닉 예언을 해요. 그래서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메시아는 만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케뎀에 있었던 그 왕이 유다의 이 혈통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만민의 왕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닉 예언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신랑으로 오시는 것보다 그 더 본질적으로 왕이에요. 영원 전에 왕이셨던 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것이 대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경륜, 이코노미라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인가요?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주저없이 전부 다 제대로 전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책임이 없다. 하나님의 경륜은 단순히 예수님 물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건 그것만 전한 건 아니에요. 케뎀에서부터 그분의 보좌가 그분의 왕권이 이 땅에서 확립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은 절대로 킹덤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구세주다. 또 예수님 우리 구원자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이 모든 것은 킹덤의 언어들이에요. 왕국의 기초에 세획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종이에요. 충성이에요. 그 관계가 기초에서 우리는 신랑의 관계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도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이런 왕의 시스템을 왕국의 시스템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그래서 그 왕이 케뎀에 있는 왕이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만민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나라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같이 큰 나라, 한 나라, 큰 나라를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 큰 나라에서 왕의 의도와 의중과 계획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땅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샤팟, 재판관.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명심해야 될 것은 타낙에서, 구약 성경 타낙에서 이 샤팟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단순히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사기에 나오는 판관들, 판관기, 그들이 샤팟 재판관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샤팟은 이 땅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사들, 그 다음에 모든 예언자들, 그 다음에 교회에 나오는 각 지파의 장로들, 이 모든 사람들은 샤팟이에요. 샤파트예요. 재판관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실현하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편벽되게 도와하지 말아라. 불쌍하다고 네 마음대로 도와주지 말아라. 무섭다고 악인에 대해서 할 말 못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라는 게 샤파트예요. 타낙에서 나오는 샤파트에,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은 재판관으로서 사역을 한 거예요. 나비라는 말은 열정이라는 뜻이 있죠. 막 끌어오르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을 바라보니 여기서 예레미야 그러잖아요.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잠을 잘 수가 없고 예언 안 할래도 예언 안 할 수가 없다. 내 속에 불이 나가지고. 그래서 재판관으로서 사역을 하는 것이 예언자 사역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언자들 중심은 뭐예요? 리턴 투 토라예요. 토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라 하는 거. 이게 예언 사역.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어떤 예언자가 나서 꿈이나 환상이나 복술과 점을 쳐서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토라에 위배되거나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죽여야 할지니라. 오늘날 예언사역이 유행을 해요. 소위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오중직임, 신사도운동, 오중직임, 선지자 학교, 예언자 학교, 희한한 걸 만들어내가지고 예언사역을 한대요. 근데 그분들이 메시아닉 운동을 이단이라고 정죄해요. 누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가 예언한대요. 예언한다면서 토라 회복 운동을 이단이래요. 모든 유대인들은 쓸어버렸대, 하나님께서. 그런 말들 해요, 목사들이.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한 예언사역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토라를 회복하자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가죠. 예언 받으려고. 번호표 받고 줄 서서 대기에 있죠. 아주 코미디죠, 코미디. 이런 쇼맨십을 갖고 목회하는 것을 많이 봐요. 자, 아까 말한 샤파트가 타낙에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장로로 여러 가지 모양대로 재판관 역할을 했어요. 이것이 브릿하다샤, 사도들의 성서로 넘어오면 소위 신약 성서에서 가장 대표적인 샤파트, 재판관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베드로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의 가장 좋은 모형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아까 읽은 것처럼 우리 18장 12절에 보면요, 17장 12절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관의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한 일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이야, 샤파트의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요, 샤파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려요. 왜? 그것은 왕의 뜻이기 때문에, 왕을 거역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하고 계셨던 베드로를 속였어요. 그 순간에 즉사해가 죽었어요. 그 남편의 시체를 보고 이번에는 아내가 즉사해서 죽었어요. 그 남편의 시체를 옮기던 자가 돌아오자마자 아내가 죽어요. 왜 죽었는지 몰라요. 보면 하나뿐이에요. 샤파트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속인 것.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요. 성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딱 한 번 기록됐어요. 이것은 마지막 때가 울려간 경고예요. 너네들이 샤파트의 말을 거역하면 죽는다. 그래서 사도, 우리 요즘 오중지금을 말하고 예언사역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구절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며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그것을 위해서 소위 오중직임, 사도, 예언자, 복음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코미디를 많이 봐요. 어떤 목사는 공부도 많이 해요. 막 유명한 대학 교수 출신이야. 그리고 책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외국가가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명함에다가 사도 누구누구 딱 찍어왔어. 예언자 누구누구, 선지자 누구누구. 얼마 전에 메일 날아왔는데 그 양반 유대인인데 베냐민 지파의 어떤 목사 금리 이빨을 하고 키를 키우는 목사인데 사도래. 사도 누구누구 이렇게 막 공개를 해. 자기가 사도면 재판관이어야 해요. 재판관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와 예언자 위에 세웠다 그러잖아요. 사도와 예언자의 공통점이 뭐예요? 샤파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과 뜻이 뭐예요? 토라죠. 토라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샤파타들의, 재판관들의 가장 중요한 책무예요.
자기가 정말 사도라면, 그래서 요즘 사도 운동한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분은 자기는 도시의 사도래. 한때는 지방 도시의 사도였어. 자기 밑에 수많은 사도들을 건드리고 있대. 이제 서울에 와가지고 몇만 명, 몇천 명 교회가 되니까 이제는 말은 안 하는데 서울의 사도인가 봐. 모든 목사를 거느려. 자기 밑에는 목사가 몇 명이고 사도가 몇 명이라는 거야. 사도가 사도에게 기도하면서 사도적인 기름 부음을 전수한대. 여러분, 그거 불법 아닌가요?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는 소위 하나님의 정부에 반하는 반정부 행위, 쿠데타 아닌가요? 그거 영적 쿠데타. 그건 그들 대부분이 토라에 보고 널 반대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분들이 마지막 때 회개운동을 하는 하나님의 종인 줄 알고 있어요.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여기서 말 오중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관이에요. 사도로서, 선지자로서, 목사로서, 교사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재판관 역할을 하여라. 이거예요. 네가 만약 재판관이라면 네 말을 듣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과 나는 재판관으로 샤파트와 쇼테르로 부름받으셨어요. 샤파트와 쇼테르, 재판관과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왕의 일을 대행하는 것. 왕의 주신 왕의 권위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왕이 하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할 때 그는 100% 왕의 권위로 선 자예요. 그래서 그의 말에 불순종하면 죽음이에요. 오늘날 나는 선지자다, 난 사도다 명언까지 찍어가면서 어디 집회할 때다 사도 누구 하고 집회하고 5만원, 10만원, 30만원씩 입회금 받아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예언 학교를 합시고 사람들 줄 세워놓고 변호표 나눠주고 예언해주고 그러고는 앵거리고 왕처럼 노릇하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건 마지막에 하나님 심판이 기다려요. 샤파트의 역할을 사칭하는 자들. 오중직임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 오중직임은 100% 재판관의 역할을 회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과 쇼테르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몸이 세워져 갑니다. 이것을 성경은 봉사한다.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한다 해서 오늘은 막 교회 청소하는 거, 뭐 성가대 하는 거, 밥하 이런 걸 봉사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알려진 봉사는 아보다죠, 아보다. 제사장적 노동을 봉사라고 그래요. 성막에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제사 지낼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브예요. 이게 봉사예요. 제사장적 노동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이 일을 어떻게 가능하다고? 재판관이 되므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이해함으로, 그 땅을 이 땅에 그대로 전달하며 그대로 실행함으로 봉사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레위 지파처럼 형제를 칼로 찔러 죽여야 될지도 몰라요.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때로는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지도 몰라요. 내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택한 그곳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내가 택한 그곳에서 예배드려라. 그리고 내가 택한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의 뜻을 실행하여라. 나의 재판관이 되어라. 할렐루야. 성경은 재판관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재판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라. 왜? 내가 전한 복음이 왕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권위로 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토라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전한다면 상대방을 향하여 우리는 뭐죠?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동시에 내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는 좀 알아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다면 그럴 때 누군가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시원찮다면 나는 죽임을 당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번호에서 어느 경기도 어디에 있는 전도사님이래요. 자기도 이제 메시안에 우리 카페를 보고 메시안에 관심을 가져서 목사님 전화 2번이나 왔어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내가 다시 통화하고 싶지 않았어. 이유가 자기는 안식일 지키는 거 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대. 다 지킨대. 그러세요. 그 뒤부터는 통화하기 싫더라고요. 다시 통화 안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신약 성경 소위 브리트 하다샤에서 하나님의 재판관 역할 한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27권의 브리트 하다샤 신약 성경이 정경화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도적 권위였습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사도적 권위 아래 성경을 정경화 작업을 하고 거기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어왔습니다. 근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는 잃어버렸죠. 그분의 이름이 예수아라는 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지저스라는 이름이 욕이 됐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심각한 예수님의 이름이 욕짓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예수아, 그분 이름을 찾아드려야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케데르네부터 왕이셨던 그분의 계획하신 것들이 이 땅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우리는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았어요.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어느 도시에 갈 때에 그 도시에 갈 때마다 죽음이 매맞는 것이, 굶주림이 옥에 갇히는 것이 기다렸다. 그런데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다. 가서 그들에게 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그가 왕이셨는데 그의 왕의 보좌 이 땅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전했다. 나는 재판관 역할을 충실히 행했다. 그러므로 난 저들의 피에 책임이 없다. 여러분과 나는 두 가지 이 자세, 사도 바울한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지막 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번째로 성경 공부를, 토라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빠짐없이 왜곡되지 않게 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전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